네, 이제 곧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묵상기도 하시며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어떻게 지난 목요일 땡스기빙 데이, 우리 추수감사절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땡스기빙과도 연관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중에 우리를 위한 기도의 첫 번째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은 기도의 첫 단추로서 우리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부름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첫 간구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기도하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임하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내가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까지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함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를 위한 기도의 첫 간구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하는 부분의 말씀을 나눕니다. 주기도문의 구절을 먼저 좀 살펴보면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계속 살펴본 내용입니다만은 먼저는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름으로 시작하고 기도의 마침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만 영원히 있기를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 사이 기도의 내용을 둘로 나누어 6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또 우리를 위한 기도로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며 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원해 달라고 하는 이 6개의 간구를 우리가 드립니다. 이는 십계명의 구조와 같다고 말씀을 드렸죠. 알다시피 우리 십계명의 첫 4계명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 그리고 나머지 6계명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관계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 주기도문에도 나타난 것처럼 먼저 우리에게 소개된 것처럼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 항상 우선적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정말 중요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삶과 죽음의 문제가 달려있지요. 여러분 아마 이런 우스갯 이야기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 사람이 정글에서 사자를 만났고 열심히 도망쳤지만은 사자를 피할 수가 없어 결국 힘이 빠져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사자가 바로 뒤까지 쫓아오자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정말 오랜만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도 한 번씩 교회를 다녔기에 배운 것은 있어서 감히 사자를 죽여달라고 기도하지는 못하고 하나님 저를 굽어 살펴주사 저 따라오는 사자를 기독교 사자로 변화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신기하게도 뒤쫓아오던 사자가 자기를 덮쳐 물지 않고 멈춰 서는 기척을 느낀 것입니다. 눈을 떠보니 감격스럽게도 사자가 조용히 앉더니 기독교 사자가 되어가지고 자기 앞에서 두 발을 모으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우스갯소리입니다. 그러나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사자뿐 아니라 이 세상에 생존해 있는 모든 생명체, 식물에게까지 필요합니다. 매일 그들이 흡수하는 수분이라고 하는 것, 일용할 양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모든 생명이 있어 존재하는 것들은
다 그 생명 유지에 정말 필요한 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입니다. 아마 주기도문 전체에서 가장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는 기도가 이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의 삶을 통하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일. 세상이 좋은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한다는 것.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너무나도 편한데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구한다는 것. 화가 나서 정말 참을 수가 없는데 용서해 주라고 하는 것. 죄악에 낙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데 그게 빠지지 않도록 그 유혹과 시험에서 나를 멀리 하게 하고 또 구해달라고 하는 기도. 그런 기도보다는 지금 내게 절실하게 필요한 기도를 요청하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쉽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가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전체 내용 중에 유일하게 세상의 물질적 필요에 대해서 간구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마 이 부분이 주기도문에 없었다면 우리는 기도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또 좀 섭섭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빼면 나머지는 전부 우리의 영적 생애에 필요한 것을 간구하는 것으로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일용할 양식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삶에 정말 필요하고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나 주기도문의 전체 내용이 하나님의 영광과 뜻과 그의 나라의 임함을 위하여서 드리는 기도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 기도 또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지만은 무엇을 위한 나를 위한 기도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기를 간구하고 또 그것을 위하여서 내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이 아닌 풍성한 양식을 구하면서 또 그 많은 재물을 구하면서 명예를 구하고 지위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면 그러면 안 듣는 겁니까?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풍성한 양식이 아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을까요? 일용할 양식이란 말 그대로 그날 먹을 양식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에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처럼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에 복을 받아서 너가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는다는 말씀. 열왕기상 2장에 또 요한사기 1장에 무엇이든지 네가 하나님께 구하면은 그 모든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어지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고린도후서 9장에도 하나님이 너희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주신다고 하셨어요. 네 손으로 하는 모든 범사에 내가 축복하시리라 하리라 그렇게 하셨어요. 신명기에도. 이사야서에도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면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 히브리서 6장에 너를 반드시 복주고 너를 번성케 하고 또 번성케 하리라고 한 그 말씀들. 요한복음 15장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주시리라. 기도하고 구하는 모든 것은 받은 줄로 여기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이죠. 이런 말씀들 곳간이 넘치도록 채워주신다.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는다. 자손이 하늘의 무별처럼 많아진다. 처음은 미약하였지만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런 구절이 눈에 쏙쏙 들어옵니다. 그런데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일용할 양식의 개념은 사실은 구약에서 온 것입니다. 어디서 왔습니까? 출애굽기 16장 만나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에 일용할 양식 개념을 거기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예.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무언가를 나타내 보여주는 하나의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기도문의 일용할 양식은 분명히 구약 만나 사건과 연관이 되며 거기서 우리는 큰 의미를 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 양식을 한없이 쏟아 부어주신 다음에 아주 엄격하게 먹고 남도록 주시면서도 당일의 분량만을 거두도록 지시하셨죠. 모세는 이것을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그 말을 듣지 않은 사람들이 다음 날까지 남겨두자 그 만나에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어요. 모세가 그 불순종에 노하였고 거두지 않는 만나는 또한 햇볕이 쬐이면은 다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일용할 양식으로서 그 분량을 넘어서서 풍성하고 넉넉하게 주시면서도 일용할 양식으로 취해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만나를 정말 풍성하게 주시면서도 왜 일용할 양식만을 거두라고 하셨느냐는 거예요. 그 이유를 우리는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인데 후에 주님께서 40일 금식하시며 광야에서 기도하실 때에 사역을 준비하실 때에 사탄의 유혹에 인용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이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셨던 그 만나를 먹어야만 살아서 힘을 얻어 광야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광야 사막을 통과하는 것은 만나 때문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좀 더 격하게 말하면 만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능력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감을 말씀하실 때에 만나는 광야에서 그들이 살 수 있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양식으로 인식되었지만은 그걸 먹지 않으면 죽으니까요.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그 광야를 살아갔으며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말하고는 하는데 그게 뭡니까?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말의 뜻이 성경 통독을 의미합니까? 네, 그때 당시엔 근데 성경이 없었어요. 그죠? 예, 광야를 통과할 때. 그 성경을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그러면 의식주가 저대로 해결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과거 광야에 있었고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의 힘으로 산 것 같지만은 광야 고난의 40년 동안 돌아보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먹는 새끼 양식으로 먹고 사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4절입니다.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럼 참 신기하죠. 그들은 배는 불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허락하신 하늘의 만나로 말미암아. 그러나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아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것은 주변의 수많은 강대국에 의하여서 침략에 전쟁의 위기 속에서 항상 구원하신 것. 전술도 모르고 무기도 없는 사람들 어떻게 그들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시 청중들은 또 어떠했습니까? 로마의 지배하에 한 끼 양식이 간절한 사람들이 아마 태반이었을 거예요. 비록 한 끼의 식사를 위해 힘을 다하여 일하면서 배를 채워야 했던 사람들에게 그렇게 사는 것, 그것으로 사람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도록 초청하신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로, 애통한 자로, 마음이 청결한 자로 그렇게 밥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도록 그들을 초청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새끼 먹어야 삽니다. 배고프면 굉장히 신경질이 나고 짜증이 나는 경우도 있죠. 내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던 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누가복음 23장 말씀처럼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못을 받고 저주하고 침을 뱉으며 밑에서는 그분의 옷을 제뽑아 나누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말씀으로 용서하시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는 말씀으로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요한복음 14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신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며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이에요.
우리의 연약함 중에도 실수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멈추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매일 밥을 먹고 살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분의 용서와 사랑과 이끄시는 능력,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사는 우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하늘로부터 내리는 일용할 양식을 거둠으로 하나님께서 매일 자신들을 먹이고 계심을 깨닫게 하셨어요. 양식을 한꺼번에 거두어 비축해 둔 동안은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창고가 비면은 또 하나님께 비는 그런 간헐적 신앙. 건강을 위해서 간헐적 단식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간헐적 신앙. 있을 때는 찾지 않고 없으면은 하나님을 찾는 그런 간헐적 신앙이 아니라 아침마다 땅을 덮은 만나를 거두면서 그것도 충분하고 넉넉하지만은 일용할 것만 거두면서 저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갑니다. 나를 매일 먹이시는 분은 이 만나가 아니라 이 만나를 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발견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먹어야 살지만 그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매일의 양식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내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했던 것이죠. 사실 만나를 먹으나 사람이 떡으로만 만나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의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도 유지되며 지탱하며 인도함 받으며 산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신 참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모두는 냉장고를 가지고 있어요. 냉동고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것은 참 말이 맞지 않지요. 이것을 우리에게 좀 적용한다면 어떨까요? 만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기도하라 해서 그대로 순종한다면은 지금 냉장고에 있는 내일을 위해 일주일을 먹을 양식을 준비해 놓은 것, 냉동고 속에 있는 계절이 바뀌더라도 먹을 수 있는 그렇게 보관한 음식 지금 다 버리고 그러면 아무것도 없이 일용할 양식만 구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실제 광야를 지나는 것이 아닌 정착된 이곳에 사는 우리에게 냉장고와 냉동고는 정말로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냉장고와 냉동고는 우리의 삶을 훨씬 편리하게 합니다. 문제는 그래서 매일의 양식을 구한다는 의미를 더디 알게 하는 거예요. 많이 있는데 일용할 양식을 내가 꼭 구해야 하나? 문만 열면, 냉장고 문만 열면 있는데, 주머니만 열면은 돈이 있어서 어디든 가서 밥 마음껏 내가 원하고 맛있는 거 사 먹을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꾸 간헐적 신앙을 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신앙을 잃어버리면은 간헐적 식사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일에 간헐적 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냉장고나 냉동고에서 양식을 꺼내 섭취할 때에 많은 돈이 지갑에 있지만은 한 끼를 위하여서 돈을 낼 때라도 이 기도의 진정한 의미를 따라서 우리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매일 양식을 지금 먹을 때에 비록 냉동고 안에 음식이 많이 있지만은 이것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내게 온 것임을 절대로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이 양식만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임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냉장고가 신입니다. 냉장고가 비어 있으면 난리가 납니다. 어떻게 해서든 냉장고를 채우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 그 찾지 아니하고 말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함으로 비록 냉장고와 냉동고에 가득 채워져 있다 할지라도 날마다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배우는 그 의미를 산상보훈에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한대역 251페이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변함없는 보호하심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라시는데 무엇이라고요? 당신의 변함없는 보호하심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라신다. 매일 배고플 때마다 한 끼 먹을 때마다 나는 의존적 존재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라시는데
그것과 함께 그 시간만큼이라도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친히 하나님과 교제를 원하시는 까닭이다라고요. 이 기도는 생활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이고, 이 기도를 하지 않고 이 기도를 통하여서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얻지 못한다면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를 드릴 때에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고, 그래서 배고플 때마다 짜증내지 말고요. 넉넉하게 못 먹었다고 한탄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이렇게 음식에 의존하는 존재이구나, 이게 없으면 나는 못 살구나 라고 하는 마음가짐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상기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객전도라는 말이 있죠. 주와 객이 뒤바뀌었다는 겁니다. 주인과 손님의 위치가 서로 뒤바뀌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는 것, 앞에 해야 될 것과 뒤에 해야 할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뒤바뀌었다를 할 때에 쓰이는 말이 주객전도입니다. 말 그대로는 주인과 손님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일용할 양식이 주가 되고, 그 일용할 양식을 제공하시는 하나님이 객, 둘째나 셋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 첫째가 되고 하나님이 둘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객전도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간헐적 신앙도 안 되고 주객전도 신앙도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매일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통하여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나를 먹이시고 입히심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걸 깨닫는 순간, 밥 앞에서 그지 옷을 입을 때에 나는 의존적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이 순간을 통해서 나와 친히 교제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해 우리는 잠언 30장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는 기도를 드리죠.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말은 아닙니다. 배부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쉽다는 겁니다. 또 너무 배가 고프면은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가지고 돈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양식이라고 하는 것, 돈하고 연관이 되니까요. 내가 번 돈 세다가 너무 재미있고 즐거워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세어보는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기가 쉽다는 겁니다. 내가 벌어들인 것, 그 돈을 세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축복을 세며 기억하는, 그래서 교제에 친히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에 따라서 그 순간, 그러니까 교제에 들어가는 것, 그것보다도 돈 세는 것이 더 재미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우상이 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하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강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라. 여러분, 이 열거된 것 가운데 탐심이 제일 약해 보입니다. 그렇죠? 음란, 부정, 사욕, 정욕. 근데 그거에 대해서 특별히 탐심을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의 탐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을 오히려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의존적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의존적 존재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친히 그 시간을 통해서 또한 교제하시는 귀한 시간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루 세 끼 식사 기도라도 이런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과 친히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며 산상보훈의 기도, 그 교훈처럼 하나님의 변함없는 보호하심에 의존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통하여서 그 짧은 시간만이라도 하나님께서 매일 우리와 친히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 세 끼 배고픈 거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원하신다고요? 교제를 원하신다고요. 너는 참 의존적 존재라는 사실을 잘 알구나. 그래서 나를 찾는구나.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는 우리에게 확장된 의미를 줍니다. 그것은 바로 나에게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구하라고 하셨어요. 주님은 우리가 공동체 안에 또 누군가 나를 아는 사람들, 아니 나를 전혀 알지 못하는, 지금 제가 강조했던 우리 방글라데시에 있는 학생들, 그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뭡니까? 서로의 행복과 삶에 관심을 가지는 이웃으로 두라고요.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되라고 그런 이웃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은 이 공동체 안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내 이웃, 우리 가족 친지 중에 또 해외에 어디선가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도록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그것이 너무 많아서 비축되고 비축되어진다면 그것은 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친히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하는 그 뜻을 나누는 도구로 우리가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기도를 우리가 생각하면 주님의 비유의 말씀이 생각나죠.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비유입니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에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리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만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허락하시는 그 의미를 알지 못한 사람의 삶입니다. 자기는 배불리 먹으면서, 그래서 자기에게는 부요하지만은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고요. 이 부유에서 부자는 풍성한 소출을 얻고 최소한 그 풍성한 소출을 얻기까지 자신을 위해서 일한 일꾼들의 노동과 땀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알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그 풍성한 소출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창고를 더 크게 짓고 그리고는 이제는 놀고 먹자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신에게는 자신의 배를 배불리 채울 수 있는 부요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부요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학의 넉넉함을 보면 매우 만족해하는 부자의 삶을 두고 예수님께서는 15절에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기도문에서 나를 위한 양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 하신 것은 불쌍한 이웃을 위한 일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로 하여금 쓰임받는 도구가 되려는 권고의 말씀이기도 해요. 왜 오늘 내게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하지 않냐고. 그래서 내가 기도가 마칠 때에는 우리라고 생각했던 그 범위 안에 드는 누군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공동체 안에 누구일 수도 있고 또 해외 누군가를 위함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웃을 주신 이유, 우리와 함께 믿음 생활하는 공동체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내 생각만 하지 말고 욕심과 탐욕에 빠지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이웃들이 곁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되며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시간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을 주셨어요. 나의 욕심을 멈추고, 그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용할 양식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한 것이며 나의 육적인 것만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그 배고픔을 통하여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집에 뭐 입을 옷 많고 그죠? 집도 좋고 그죠? 냉장고마다 꽉꽉 차 있고 냉동고까지 꽉 차 있다는 것, 그것은 그 풍성한 축복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도록 매 끼니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 시간 나는 의존적 존재임을 깨달아 알아서 그죠?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의 첫 기도는 마태복음 6장 11절에 있는 말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것은 비록 넉넉한 양식이 비축되어 있을지라도 매일 생존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는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 이 음식에 의존하는, 뭐 냉장고에 가득 있다고 해가지고 저절로 생명이 연장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걸 꺼내서 일용할 양식으로 섭취해야 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음식에 대하여 의존적 존재인 것처럼 그 음식에 의존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나는 하나님을 의존해야 하는, 의지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매 순간 하나님의 변함없는 보호하심에 의존하는 것과 매일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지금 교제를 원하신다. 교제를 원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음으로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만을 위한 양식이 아니라 불쌍한 우리의 이웃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는 도구가 되라는 권고의 말씀으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일용할 양식을 넘어서는 것들은 그들과 나눔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위한 도구가 되라는 것입니다. 비록 내일 먹을 것까지 잘 준비되어 있을지라도 여러분, 식사를 대할 때마다 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먹으며 주님을 의지하는 자신을 깨닫고 짧은 식사의 기도 시간 주님과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며 누군가를 생각하고 나눔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이름을 영예롭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더 빨리 확장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며 그때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을 모두 기쁨으로 뵙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